오래전에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이 세속의 사람들에게 소유욕을 버리는 그 무소유, 참 신선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아끼던 란 하나도 그게 마음의 짐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유발시킨다면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무소유야말로 실천은 어렵지만 매력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어떤 번민과 욕심을 다 덜어내고 내 마음의 자유함,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에서 얻는 그런 평안함, 이런 데 목적이 있다면 결국 소유로부터 탈출해서 내 삶이 번거롭지 않고 내 마음이 자유케 되는, 그래서 나를 위한 어떤 고차원적인 삶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목적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과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과 목적은 무소유나 고행이나 검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진 것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해서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도 역시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풍부나 궁핍,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처해도 나는 그 상황에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제가 개척 당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억지로 사치를 한다든지 억지로 검소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결혼 반지를 바로 빼서 건축 건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15만 원 사례비 받을 때 11조를 하고 3만 원을 월 작정헌금으로 매월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쯤 되면 다 생활비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것이 불편하다고 크게 느끼질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시계를 사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줄이 낡아서 줄은 몇 번 바꿨지만 지금도 잘 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는 검소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교회 당시에 그때는 사실은 쌀이 떨어질 때도 있고 생활비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인들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검소해야 됩니다. 검소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말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맞지만은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난 다르다고 봅니다. 그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리질 않습니다. 사치해야 사치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자꾸 검소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어떻게 검소를 하라는 건가? 그런 의아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삶의 목적은 부나 가난이 아닙니다. 소유냐 무소유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부든 가난이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거나 여유롭게 하거나 어떤 무소유를 통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부터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아주 적절한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 맡겨진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무소의 삶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부터는 자기 자랑으로 삼던 과거의 삶을 배설물같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지난날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가문, 그리고 자기가 많이 공부했던 학문, 또 율법의 의,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포커스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아시아의 전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저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사인을 줍니다. 그때 바울은 아시아 전도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 땅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사역을 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그 결과 그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지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7장 초반에 보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열심히 성경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는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하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 전파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야손이 집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손이 집에 들어와서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야손을 끌고 나왔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범인 은닉죄 이런 걸로 끌고 왔죠. 야손이 보석금을 많이 주고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저 베레아로 보냈어요.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적해서 선동을 일으키고 또 이 바울을 전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극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역사적 자료에도 보면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오늘 본문 13절로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복음을 대적하던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저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거기 와서 사람을 선동시키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디에는 40km, 어디에는 80km 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뭐 40km라 하더라도 백리예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먼 길을 당시에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는 그때 그 길을 달려와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시키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참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그르칩니다. 잘못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면 점점 더 엉뚱한 데로 갑니다. 대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기존의 우리 성도들보다도 이단들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교회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두 분이, 여자분이 찾아와서 뵙자고 해서 만나서 상담을 했답니다. 뭐 이것저것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렇게 대화를 다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그러더랍니다. 사실 저희들은 신천지 신도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차 대접하고 교회에 대해서 물어서 다 가르쳐주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러든지 참 기가 막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가 숨어 사는 위장술도 쓰고 있지만은 아주 드러내놓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추수를 하는, 이 추수꾼 역할을 하는 데는 그들은 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열정을 다 쏟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도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박해자로 잘못된 열심으로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쏟는 그런 올바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도가 됐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보면 다 지역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나름대로의 다 지역 특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각 지역의 특색이 있습니다. 서울이 다르고 부산이 다릅니다. 같은 충북이라도 저 충주와 청주가 또 조금씩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다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교회의 컬러가 있어요. 교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분위기는 연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화평해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이 두 도시가 달랐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고 했습니다. 그전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게네스인데요. 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고상하다, 또 고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타고나기를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마음밭이 좋았다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가 떨어지는 밭을 비유로 우리의 마음밭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와요. 이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그래서 말씀이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돌밭이 나오는데요. 이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뻐하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 오거나 어떤 시험이 오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유혹,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좋은 땅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마음밭이 있습니다. 물론 길가나 돌밭도 잘 기경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가시덤불도 걷어내면 좋은 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딱딱한 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은 힘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걷어내는 수고를 해야 되고 일구는 그걸 기경해내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은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어쨌든 말씀을 받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영의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 먹느냐,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은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사람은 대부분이 건강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식사도 저보다 2배는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안 고파요? 저는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벌써 출출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쩌면 저렇게 잘 드시고 또 소화도 잘 해내고 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것,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유형 4가지를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걸 제가 봤어요. 재미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는 모래시계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봤죠?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모래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말씀을 듣는데 남는 게 없어요.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모래시계형이랍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스폰지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듣는 것 같은데 스폰지가 누르면 쑥 들어가는데 놓으면 탁 튀어 올라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스폰지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채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채라는 건 이제 시골에서 농사질 때 옛날에 쓰던 그런 기구죠. 거기다 어떤 곡식물을 넣고 이렇게 흔들면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건 밑에 다 떨어지고 그 불필요한 건불이나 뭐 돌멩이나 이런 건 다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은 다 빠져나가고 안 들어야 될 말씀, 아주 기분 나쁜 말만 계속 기억한다는 겁니다. 돌멩이, 덤불, 쓸데없는 그런 말만, 그런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체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는 정미기형이 있습니다. 정미기는 벼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쌀을 만드는 거죠. 껍질을 다 벗겨내고 먹을 수 있는 쌀만 이렇게 거두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꼭 필요 없는 것은 다 걸러내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에 의하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온전히 집중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거부감으로 듣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잘 기경된 좋은 밭처럼 그런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들었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더더욱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한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 가운데 헬라의 귀부인들도 있고 남자들의 수도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풍성한 결실입니다. 한편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사람을 선동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말씀을 간절히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3일 동안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말씀 잔치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마중물을 부으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